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3년 에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이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실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길을 걷는 나그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우리를 순례자다,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도 뭐 차를 타고 오셨든 걸어오셨든 다 이 길 저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오셨죠. 이러한 것을 좋은 번연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모든 과정을 한평생 어디론가 걸어가는 존재들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의 마지막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사야서에서 마지막 장 결론에서 본 것처럼 천국 혹은 지옥이라는 곳으로 이사야 선지서는 66장 끝부분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고, 사실상 성경의 모든 결론도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의 끝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작게 크게 이 길 저 길을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혹은 부모에 의해서 혹은 내 스스로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 길 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때로는 바른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걷기도 하는 그러한 걸음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21장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급한 마음이 생겨서 다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에는 없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2절에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게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 몇을 보내서 좀 아무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 선지자이니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으로 이 시드기야를 또 유다를 도와서 그 적군 바벨론 왕과 군대가 물러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시드기야 왕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도 급하니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좀 기도해 주시오 부탁을 하죠. 아마 시드기야 왕의 생각에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의 방맹이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기적이 나타나서 적군을 물리칠 것으로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도깨비의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대할 때 하나님은 어떤 단순한 큰 파워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이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죠. 성경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을 보신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속 생각이 인격적으로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신다고 늘 강조를 하죠. 지금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해를 하고 에레미야에게 좀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만의 독특한 주권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독특한 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뜻과는 차원이 다르게 그분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차원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에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크심,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우리가 좀 알아가면서 그 뜻과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가끔은 이렇게 잘 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치를 잘못 보면 우리가 좀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말씀을 통해서 잘 헤아리는 것, 이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의 철없는 요구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다인에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유대인을 친히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모든 칼과 창을 다 모아놔라. 그건 쓸모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이 열을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면 하나님은 100대를 때리겠다. 그런 아주 엄한 말씀을 지금 에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 유대 민족들을 백성을 죽이는 것은 칼 혹은 창이에요. 또 오늘 그 말씀을 쭉 뒤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기근, 전염병, 칼과 창, 포로됨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유대 백성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측은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내가 유대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가치가 없다. 측은히 여길 가치도 없다.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길 가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처럼 하나님도 유대 백성에게서 마음이 떠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두려운 말씀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이 떠나셨다. 이게 정말은 가장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고, 또 뒤에 이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진노로 그들에게 향하시는 것도 10절 보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말씀, 선택하는 말씀을 두 가지를 주셔요. 지금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 두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겠느냐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는 왕과 백성들이 다 사망의 길을 걸어왔어요. 하나님 떠난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걸음을 계속 왕과 백성들, 지도자가 다 그 길을 걸어왔죠. 지금 마지막으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지금 아직까지는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권면하며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아주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요. 지금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앞에도 지금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어제 그제 뉴스를 보시면서 이거 정말 이거 우리 온 국민이 이건 패닉 상태예요. 이거 정말 엄청 심각한 국가 비상 사태가 지금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조금 보시게 됩니다. 저도 지지난주 다니엘 기도회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아주 이건 좀 민족 나라가 좀 뭔가 되게 좀 어렵다 그런 어떤 강한 느낌이 있어서 좀 아무래도 다니엘서를 또 쭉 읽어왔고 그래서 좀 제가 중간에 수요일 순장 모임할 때 제가 그때 좀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좀 다니엘 기도 좀 합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2주 전에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대략 보시고 저도 다는 모르죠. 우리가 다는 모르는데 그제 어제 이렇게 저렇게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이고는 이게 보통 상태가 아니죠, 그죠? 이건 국가가 정말 이건 국기가 흔들리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 근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심각한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이건 벌어졌거든요. 이건 지금 누가 잘했다 못했다 지금 이거 따지는 것이 이미 그것 제가 볼 때는 지나간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 그래서 논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또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지도자들이
우리 백성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뭔가 좀 일 좀 어떻게 좀 잘 중심을 잡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지 않고는 이런 어떤 어려운 시기를 우리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떻게 할지 우리가 정말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는 엄청난 좀 중대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여러분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우리 다니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지금 위기에 있음을 여러분 나름대로 느끼실 겁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도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참기 쉽지 않죠. 이게 알면서도 가지를 못하고 알면서도 순종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죠. 아담도 그랬고요. 이브도 그랬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것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또 못 되면 조상 탓, 올라가면 아담 탓.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죄악된 본성이죠. 근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누구 탓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모두 다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좀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에레미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2장의 분이엘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아주 눈물로 힘겹게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다리를 치시고 그리고 또 그에게 응답을 주시고 형의 손에서 살려주시면서 그 살려주신 은총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셔요. 그것을 보고 야곱이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입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얼굴의 일반적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10절의 말씀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주 화가 난 얼굴로, 아주 진노하신 얼굴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노려보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아론의 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가 유명한 소위 아론의 축도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통합 측에서는 축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13장에 있는 그것이 축도, 일반적인 주일날하는 게 축도이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축도이고, 또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아론의 이 본문 말씀이 또 하나 축도로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이든 공예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축도이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비추어 주심을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반대로 진노하시는 얼굴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신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신다. 시드기야 왕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곧 포로가 될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또 이것이 다 불타게 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고 기근, 전염병, 활, 칼, 창 이런 것에다 민족이 백성이 죽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이렇게 오래가지 않아서 역사적으로 그대로 유대 민족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BC 586년 일어나고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수많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부드러운 하나님의 얼굴로 또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로 긍휼을 베푸시는 얼굴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 눈물로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방법만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얼굴을 부드러운 얼굴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풀어드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연약함, 부족함, 죄됨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통에 자복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 민족의 죄를,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좀 고하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얼굴이 진노하시는 얼굴이 아니라 부드러운 얼굴, 긍휼히 여기시는 얼굴로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민족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오늘, 또 우리가 또 저녁, 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계속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또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